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묵상하는 프로그램, 성경 통독하는 프로그램,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읽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들인 인생들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여긴 유명한 삭개오와 예수님을 만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열 문화의 비유가 나오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시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는 사건이 연속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은 3년의 사역을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정을 밟고 계시는 겁니다. 그 중간 지점인 여리고에 들어가시는데 거기서 삭개오를 만나는 거지요. 그 삭개오를 주님이 만나시게 되는데 이 삭개오 참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가 세리장이라고 그랬고 그가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 그 당시 2000년 전에 세리가 대접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걷어서 로마 황제에게 갖다 바치기 때문이죠. 매국노이고 또 그리고 정당한 세금만 받으면 좋은데 더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 개인적으로 또 그걸 삼켜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세리는 죄인이고 세리는 도둑놈이고 세리는 매국노고 세리는 강도라고 하는 이런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부자였는데 그러니 의심살 수밖에 없죠. 저는 세리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람 취급하겠습니까?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늘 외롭고 부자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삭개오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마음이 허전하겠죠. 외롭고 낙심되고 좌절되겠죠. 그럴 때 예수님은 저에게 구원의 소식입니다. 구원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쫓아갑니다. 근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얼굴을 뵐 수가 없어서 그는 돌감람나무라고 한 성경도 있고 뽕나무라고 말한 성경도 있는데 감람나무는 어떻고 뽕나무는 어떻겠습니까? 어쨌든 이 삭개오가 주변에 있는 예수님 가까이 있는 그 나무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나무 중턱에 걸터 앉아서 예수님을 내려다봅니다.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는지요.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 밑으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마나 기쁜지 그는 급히 내려와 주님 앞에 즐겁게 영접을 하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혹시 내가 만일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내가 탈취한 게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삭개오의 마음이지요. 오늘 우리가 너무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고 지위나 또는 직장이나 또는 우리의 삶의 여유가 있으면 가난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맛과 멋을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응답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어떻게 서야 되겠습니까? 삭개오처럼 그렇게 배고픈 사람이어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헛되어하는 정말 외로워하고 낙심하고 좌절 중에 있는 그 삭개오가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간절함이 필요하고 이 사모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내놓습니다. 자기가 남의 물건을 탈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너무 기뻐서 내놓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비유를 한 가지 더 해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열문화의 비유입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곳으로 떠나는데 한 문화씩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옵니다. 와가지고 한 문화씩 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저는 한 문화를 받아서 열심히 일해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래 너는 10고을을 다스려라.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5개를 남겼습니다. 그래 너는 5고을을 다스려라. 저는 1개를 땅속에 묻었다가 가져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돈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악한 종아 그러면서 저 사람에게 있는 거 빼앗아 가지고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주어라.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 있는 자는 더 받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없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왕으로 온 이 귀인이 내가 왕 되는 걸 원치 않은 사람 지금 불러와라. 내 앞에서 저를 처단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비유입니까? 이게 무슨 비유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귀인은 예수님이시고 왕위를 받으려고 멀리 간 것은 바로 주님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주님 품에 안기신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신 것은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것은 만화의 왕으로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 10문화를 남기고 그 문화를 받은 사람들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말씀하며 그때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주님이 왕 되는 걸 원치 않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이제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분명 퍼포먼스지요. 그러나 거기엔 뜻이 계셨습니다. 겸손한 왕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받으시지만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시렵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주님 앞에 그날의 상을 받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